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아주 기나긴 우리 추석 명절 연휴를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역대급 명절의 기간이었죠. 그런데 웬걸 연휴 내내 화창한 가을 하늘을 보기라는 너무 어려운 그런 한 열흘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또 환한 추석 보름달,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셨기를 바래요. 그러셨기를 바래요. 저는 저의 친가나 본가나 굉장히 뭐랄까 조금 친가나 본가나 친가나 외가나 조금 어린 시절에 부담스러움도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마냥 뭐 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노예처럼 부림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명절이 약간 조금 불쾌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얻는 어떤 기운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알았는데 약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약간 불태우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얼굴입니다. 그래도 남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움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에게 우리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우리 함께 문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름달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시작. 보름달보다 당신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네, 보름달보다 당신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을 여기서 보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선, 그러니까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지역, 그 부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러시다가 그분의 마지막 사역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껄끄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껄끄러웠을까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왜 껄끄럽냐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던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죠. 다윗, 솔로몬 이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대 왕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번성하게 된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 만든 그 아시리아 전통에서 흘러나온 그 신앙의 전통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고요, 또 싫어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미화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구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족속들은 그다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이 껄끄러웠던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예수님이 다다르셨을 때 또 다른 껄끄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냐면,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 말로 하자면 한센병 환자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만나셨던 겁니다. 이 만남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던 것일까? 가시던 도중에 그 길가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섰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못 박아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세요. 그렇다면 그 뭡니까? 예수님은 왜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는데,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 안쪽에서 각자의 집에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 계열이잖아요. 눈에 보기에 흉합니다. 고름이 계속 나오고 썩어가는 살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의 무엇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없어진 상태로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쪽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었죠.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경우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장을 잡았던 그 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내쫓겨져서 그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그들끼리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10명이나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 마을에서만큼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한센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돌봄 시설이 있죠. 어디에 있죠? 소록도라는 곳에 있죠. 근데 소록도 그 돌봄 시설에 가면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10명이 뭡니까?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의 무리를 만났다는 것은 이거 우연한 만남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남은 분명히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소외당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신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그 마을에 이제 오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리의 마을로 오시는 것을 이 사람들도 껄끄러워합니다. 왜? 정결한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부정해지면 우리한테 괜한 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오시는데 그 멀찍이에서 멈추어 서서 외치죠.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언가를 달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멀찍이 떨어져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아마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금방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왜 그랬냐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마음껏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성 안쪽에 머무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내 집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데 마음껏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설사 그들의 나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껏 자신의 집으로 단번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병이 낫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자, 이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깨끗해졌네요, 회복되셨네요, 다 나으셨네요, 이제는 당신의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확인 도장 쿵, 이 허락을 받아야지만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회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가족들에게, 그 성 안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겁니까? 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제 너희가 나았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절반의 의아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절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과 의심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냐 의심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그래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도중에 깨끗해지겠지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룰루랄라 하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 그 사이의 길을 그들은 아마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죠. 반신반의했던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정말로 생겼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회복을 선언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에게 진짜 가도 되는 몸이 된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일상을 잃어버린 그 죽어가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께 나아가는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박명수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문득 드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고 하죠? 가장 빠를 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명수가 명언을 남겼죠. 늦었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늦은 거다. 네. 포기할 땐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번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 나아가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은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문 14절까지 이 말씀까지 10명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었다면 15절부터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간혹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은 나병을 결국 고침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하루 이틀 후에 다시 나병이 시작되었을 거야. 약간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그냥 못된 심보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9명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믿음과 의심의 그 갈림길 안에서도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침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줬다 뺏으시는 분은 아닐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도 믿음과 의구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고침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감사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은사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방언, 예언, 병고침 여러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르륵 나오다가 12장 맨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방언, 예언, 치유, 통변 그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들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은사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은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의 은사가 바로 감사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은사가 바로 감사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감사가 은사입니까?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모두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는 감사의 은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질병이 나았다는 은혜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괴롭혔던 그의 출신과 그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덮여지고 비로소 그는 그 이전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단 한 사람이 누렸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육신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나병이라는 이 끔찍한 질병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소외당하고 괴로워하던 한 사람,
그 감사의 은사가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리기 전에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15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은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감사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 여러분들도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굉장히 짧은 시를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감사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 쉬는 사람임에 감사. 끝입니다. 참 별거 없죠. 그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물과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평가해서 맛있으면 감사, 안 맛있으면 다른 거,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감사, 아니면 이게 아닙니다. 평가가 아니에요. 시인은 보잘것없는 일상의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의 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일상은 이제 감사로 채워진 특별한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철저히 소외당하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까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했던 그 감사의 은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에 무감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들에게 감사의 은사를 주셔서 마땅히 감사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감사함으로 괴롭고 답답한 인생의 문을 여시고 늘 새롭고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